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300석 이상 되는 예배실에는 49명, 4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횟수를 늘려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참석 인원을 49명, 49명으로 제한해서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 3부 예배는 오후 1시, 그리고 4부는 청년부 예배로 오후 2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만일 4부 예배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49명밖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더 들어오고 싶은 성도님들이 더 계실 경우에는 오후 4시에 5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 학교 현장 예배 관련 공지사항은 각 부서 교육자님들을 통해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배 시간과 일정을 주중에 문자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건물 안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자 후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직분자 후보 서약서 제출 기한을 원래는 오늘까지인데 한 주 연장하여 다음 주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서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자 후보로 확정되신 분들의 명단은 11월 1일 주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분자 후보로 추천되신 성도님들 중에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만 70세가 되시는 분들은 후보로 등록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직분자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지만 나이 제한으로 인해 후보로 등록되지 못하신 분들이 약 10분 정도 됩니다. 은퇴하실 분들의 명단도 11월 1일 주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을 위한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장, 찬송가 12장, 통일 찬송가는 2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날 항상 높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위에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 323장 부른 후에 정진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1절만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은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리를 두는 그러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그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주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 이 불러주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를 간근케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나라, 복음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저 북쪽 평양 그곳에도 복음의 깃발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어서 아멘.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를 위하여 허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삼아주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세계 각국에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또 그 가정들 또 그 사역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저희가 내년도 50주년을 하나님이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도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갈 수 없음을 아오니 주께 모든 거 맡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임직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움을 받는 그러한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주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아멘.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 다친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노부모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드려지는 저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꾸며 담대히 앞으로 나가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 뜻대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저들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더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 힘 잃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믿음마저 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로 인하여서 더 강건한 믿음 갖게 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생업과 사업에도 함께해 주시어서 이 가운데서 주께서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영광의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이러한 때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과 제목이 주보와 다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84페이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여, 교회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와 교회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가 흔들릴 일이 전혀 없고 힘쓴 일마다 열매가 있다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힘들 일도 없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죠. 하는 일마다 교회가 하는 일마다 열매가 가득하다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격려의 말을 해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많이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0페이지, 2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금 이 펼친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절로 가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우라고 했던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지역의 총독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3장 8절로 가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마술사를 향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마술사를 덮어버려 대적하던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41절까지 그 긴 본문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이어지고 4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3절을 보시면 읽어드립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선포한 설교 말씀에 큰 열매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결실이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 결실이 있게 되자 또다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44절, 45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셔서 시작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던 사람의 눈이 멀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50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또다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4장 5절, 6절에 보면은 반대 세력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도망하여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도망간 루스드라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14장 8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망치다 가게 된 그곳에서 바울이 병자를 고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다시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돌로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돌로 치려고 하다가 끝이 났지만 이번에는 치려고 하다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돌에 맞게 됩니다. 14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고 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점점 더 수월해지고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항상 막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14장 19절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20절부터 2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건 뭐 웃긴 장면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살짝 웃음이 나요.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얼마나 죽은 것처럼 보였으면 갖다가 버렸어요. 쓰레기장에 버릴 정도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바울인데 제자들이 이제 둘러섰을 때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그 위로의 내용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이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금 읽은 20절과 21절에 보면 돌에 맞아 실신했던 바울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에만 맞아도 시험 들었다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한두 주 전에 맞았던 말도 아니고 막 5년, 10년 전에 맞았던 말인데 마치 어제 맞았던 말처럼 여전히 못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돌에 맞았지만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 돌에 맞았을 때 그냥 몸만 아팠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아프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동족은 바울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어 했던 그의 그 전도 대상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돌을 던져서 이런 짓을 했으니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1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19절에 보면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이 생각할 때 뭐 저 같은 사람은 거긴 가기도 싫어. 거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때 거기에서의 경험만 생각하면 막 트라우마가 있어. 그럴 정도로 험악한 과거 경험이 있던 지역이죠. 바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루스드라에서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아픔과 두려움을 주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곳에 있는 못된 놈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며 위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거 얼마나 겁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바울이 어떤 환난 당했는지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막 돌에 맞고 막 누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의 격려를 듣는 제자들이었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그 말을 들으며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오늘날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믿음으로 용서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회사에서 다들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신방을 불렀습니다. 근데 목사가 신방 가더니 하는 말이 그거 잘 이겼어요. 앞으로 그 못된 인간들 다 없어져 버리고 당신은 승승장구 승진할 것이고 당신 때렸던 사람들 손모가지가 부러질 것이고 막 이런 말씀을 준다면 위로가 되겠지만 앞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상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목사가 그렇게 신방 설교를 한다면 그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제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릴 것이고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다 없어질 테니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라,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격려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성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조금 더 다시 넘겨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2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중간부터 28절에 보면 11장 23절 중간에서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당한 일을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죠. 물론 바울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설교자였는지 신학자는 바울에게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정도로 바울도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흔들리다가도 늘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 것은
그의 믿음과 마음을 뒤흔들고 위협하는 일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처럼 이거 뭐 고난 하나 이겨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다가 바울의 마지막 고난이 뭡니까? 순교당하죠. 이게 멈추질 않습니다.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었고 쫓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토록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사역에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거 엄청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서 모든 고난 다 없어서 잘 먹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읽은 것처럼 얻어 터지고 매맞고 막 온갖 어려움이랑 어려움을 다 당하는 이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 외로움, 아픔이 뭔지 안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고할 때마다 방해받고 상처가 가득한 그 수고, 그런데 너희의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얻을 것에 소망을 두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귀한 말씀을 그저 이 땅에서 얻을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면 힘쓴 것의 몇 배의 보상으로 이 땅에서의 소유가 많아질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맥락에서 지금 이 58절의 말씀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긴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이 58절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후서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 바라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흔들림 없는 소망은 바로 부활의 확신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얻고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늘 견고한 믿음으로 되돌아오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수고한 것의 그 보상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믿고 싶어 하다 보니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저런 어디입니까? 주상복합 그 건물 불타는 거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수백여 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집도, 어떤 물건도요, 지진 나고 불타고 태풍이 오면요 힘없이 흔들리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진 나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 둘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좀 증명해 보여달라고 하니 그러한 믿음이 나중에 쉽게 흔들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너무 여러 곳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근데 찾으면 더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실 때 이거 얼마나 좋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낙심하지 마. 네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좋은 말씀에 아멘 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며 아멘 하십니까? 지금 읽은 9절, 그 전에 있는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붙들고 9절 말씀에 아멘을 해야지, 8절 말씀을 왔다 갔다 버려버리고 이 세상 것 붙들고 9절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으로 쭉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쭉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말씀부터 읽어보면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임을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그걸 굳게 믿어서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물질의 풍족이나 또는 건강에다가 근거를 두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성도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함께함을 성공하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것에 근거를 두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보려고 했다면 그들은 모두 불안해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 대부분이 다 순교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핍박과 박해로 인해 일생을 편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집중하며 만족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흔들리면 본인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일, 이미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성도와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될수록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발안면에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거 뭐 한 두세 차례 이 이야기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줄 알아요. 교회에다 몰아넣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 당시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동래 할머니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불 속에서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불 속에서 어깨 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죠.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미교회 성도들은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 속에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 나아야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믿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고 나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성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못할 때는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다 했는데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교회 일은 다 멀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만해지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막 젊은 시절 설교 책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었던 분들이 어느 날 크게 되고 나서 더 이상 그 옛날의 그 열정이나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나라가 이게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고 또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도 국회 안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 하나님 그들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생업의 터전에 잘되고 잘되는 복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별로 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미교회 예배당에서 불에 타 죽어가던 성도들의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을 근거로 한 구원의 간증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을 저하시켜 성도들이 결국은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으면 2차, 3차 때는 좀 나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 2차, 3차 선교 여행 쭉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의 믿음과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냥 이게 믿지 않는 그런 놈들만 나를 괴롭히면 좋겠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개척해 놓은 교회들마저도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 잘 믿어 자랑할 만한 환경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결말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돌에 맞고 불타 죽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거 읽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지만 내 사랑하는 최연아, 내 사랑하는 우리 김근배 목사님, 김근배 목사야, 정지세 장로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부르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도 이름 넣을 수 있어요. 야 최현 목사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주보하고 다른 것 부르겠습니다. 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몇 장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데요, 지금. 493장입니다. 493장 통일찬송가는 545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있는
마지막으로 2절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외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또 말씀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너무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집중력이 절대 깨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늘 말씀의 은혜 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 보면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성령 충만을 받아 끝까지 기쁨과 감사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 늘 그렇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정말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수입이 끊이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신방도 할 수 없습니다. 아픈 그 병상의 자리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병원의 그 외로운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 교회의 방문을 받지 못할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더 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성령께서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리가 낙심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의사가 어떠한 진단을 내렸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적은 인원으로라도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한 미련한 담임 목사의 고집이 아니길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다음 주일에 적은 숫자라도 예배 시간마다 예배 횟수를 늘려서라도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에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예배를 마치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예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